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벌써 한 달 전이지만 제가 요한복음 마지막 설교한 것이 오병이어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또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따르면 베드로도 이때 물 위를 잠시 걷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설교의 방향을 바꿔주셨습니다. 오병이어라는 큰 사건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이 큰 사건, 우리가 이 두 개의 사건을 중점적으로 언제나 보는데 사실은 이 사건과 사건 사이에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우리 빵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어떻게 하려고 했대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읽은 본문 다시 가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뭐하러?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있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재촉하여 제자들도 보내고 무리들도 다 흩어 보내시고 홀로 누구에게 가셨대요? 하나님에게 가셨대요. 그래서 뭐 하셨대요?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 기도를 굉장히 오래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17절을 다시 보시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는데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날이 깊도록 밤이 어두워지도록 예수님이 오랫동안 기도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 유명한 이제 풍랑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풍랑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근데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하도 고생하니까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계시다가 어쩔 수 없이 제자들에게 가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풍랑이 임해서 제자들이 좀 이렇게 괴로워할 때 예수님이 곧바로 가신 것 같지가 않고 최대한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원하셔서 더 계시고 계시다가 이제 안 가면 제자들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론가 가야 하는데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거기로 가기 싫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거나. 그렇죠? 누군가를 만나야 됩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는데 계속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을 떠나지 않는다면 역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싫거나 아니면 이 사람과 만나고 있는 시간이 너무 좋거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향해 가야 됩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싶어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그 시간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연애할 때 기억나십니까? 혹시 연애할 때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집에 가야 될 시간은 다가오는데, 연애하는 커플이 오늘 마침 앉아있네요. 헤어질 시간은 다가오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어서 애타던 그 마음 혹시 기억은 나십니까? 제가 연애할 때 저는 집이 잠실이고 우리 아내는 상계동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하철로 따지면 2호선에 살고 저쪽은 7호선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데이트를 하고 헤어질 때 건대 입구역에서 헤어졌습니다. 거기가 이제 2호선하고 7호선이 갈라지는 곳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는 너무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헤어지기 싫어서 건대 입구에서 안 헤어지고 제가 그 늦은 시간인데 그 마들역, 7호선 마들역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타고 가는 거예요.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는지. 그 마들역에서 이제 내려서 헤어져야 되는데 이번에는 저기가 내리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건너편으로 건너와서 다시 건대 입구로 가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들어가라. 그래도 안 가겠다는. 다시 건대 입구까지 우리가 내려와가지고 또 건대 입구 그 2호선과 7호선이 그 갈라지는 그 입구에서 눈물의 이별을, 그 헤어지기 싫어서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날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만 아니었다면, 제자들이 풍랑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니 빠져 죽을 그런 위험에만 처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은 아마 밤 깊도록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기도하셨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물 위로 걸어가셨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나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이 찬송과 가사를 지은 사람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밤 깊도록 내가 주님 앞에 머물고 싶은데, 밤 깊도록 우리 하나님과 시간 보내고 싶은데 이 세상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 나하고 주님이 그 교제한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우리 예수님이 누리신 기쁨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무리를 걸으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교제의 기쁨을 누리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르는 기쁨을 누리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는 일방적인 요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는 관계만큼 지치기 쉬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구랑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데 이 사람이 맨날 나만 보면 뭘 달래, 나만 보면 뭘 사달래, 때론 금식하며 사달래. 아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맨날 그렇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교제는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랑하면 원래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아내 이야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와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적으로 결심한 우리 아내의 멘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문제는 본인은 지금 기억 안 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적으로
내가 결정하게 된 멘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때 전도사님이었거든요. 우리 아내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저는 전도사님 옆에 서 있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 좋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저는 전도사님 옆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다고 하늘이 듣고 땅이 듣고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겁니다. 내 기도가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나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한국 교회는 좀 투쟁적이잖아요. 금식기도 단식하던 게 있어가지고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 원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사랑하면 우리 기도의 시간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한 장 넘겨서 5장 42절을 봤는데 이 말씀이 새롭게 들렸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혹시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 시간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알았노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누렸던 무수히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는 것을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바쁜 가운데서도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 하지만 다니엘은 국무총리였습니다. 국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렀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제가 사실 그 청년 3부 예배 때 여호수아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대표적인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요새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얘기하십니다. 여호수아만큼 흙수저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아버지도 노예, 어머니도 노예, 삼촌도 노예, 이모도 고모도,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아는 친구들, 아는 친척들 다 노예야. 이만한 흙수저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들어봤더니 그 평생의 삶이 그냥 죽을 때까지 피라미드 만들다 죽었던 삶이래. 흙수저 집안 아닙니까? 근데 여호수아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죽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복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서 그런 복을 누렸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나서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간다는 건 이건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근동 세계는 지도자가 죽으면 그 아들이 리더십을 승계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바로 왕이 죽으면 그 아들이 바로가 됩니다. 모세의 형 아론도 죽었을 때 제사장직을 누가 승계했습니까? 아들들이 승계했습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지도자십은 게르솜이 승계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 지도자직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갔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33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로 11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7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던 진이 있습니다. 거주지가 있고 거기로부터 떨어진 곳에 회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로 치면 일종의 교회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가 다 그곳으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성경에 따르면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알려집니다. 11절 후반부에 모세가 진으로 돌아오나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의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고 나서도 그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머물러 있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그 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끝까지 교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민수기 27장입니다. 민수기 27장. 민수기 27장에서 리더십이 교체가 됩니다.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이제 모세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15절에 부탁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회중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게 하옵소서 부탁하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호수아 안에 머물러 있었답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렀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게르솜에게 지도자가 시기 가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에게 그 길이 갑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전에 머무는 기쁨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청년 예배 설교하면서 배우자 선택의 팁을 줬습니다. 어르신들이시니까 그 좋은 사위, 좋은 며느리감을 얻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는 그 사람 틀림없습니다. 진짜예요. 지금 왜 뭐가 잘못됐냐면 현재 자산을 봐요. 그렇죠? 현재 무슨 집안이 어떤지, 돈은 얼마나 있는지, 현재 학벌은 어떤지. 그런데요,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 자산이 충만한 사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들어서 쓰시잖아요. 꼭 그런 사람 되시고 그런 사람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이 아셨던 그 기도의 기쁨,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 다윗이 알았던 그 기쁨, 다니엘이 알았던 그 기쁨, 여호수아가 알았던 기쁨. 아니 찬송가 가사의 수많은 가사 가운데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답니다. 이것을 우리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길게 기도하신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아마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6장 22절부터 사실은 6장이 끝날 때까지 엄청나게 긴 설교를 예수님이 하실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긴 설교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길게 기도하셨던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 같은 설교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설교자의 긴 기도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설교를 앞두고 더 길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여러분이 큰 일을 앞두고 있다면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전하신 설교입니다. 가장 기도를 많이 하시고 전하신 설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보면 알겠지만 이 말씀을 듣고 다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기도를 많이 하시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듣기 싫다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놀라운 것을 한 가지 알려줍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께 받고 전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청중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청중들의 기대는 대부분 내 귀에 듣기 원하는 말씀을 또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받아 전했습니다. 근데 청중들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도함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아무 기도 없이 세상을 살다가 이 자리에 오시기 마시고 일주일 동안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말씀에도 아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받은 말씀을 기도하지 않은 자는 아멘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말씀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가운데 여러분도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받아서 전하지만,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했습니다. 메시지는 마사지가 아니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사지를 원한답니다. 설교 시간에 위로받고 지지받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내가 깨어지고 책망받고 바르게 되고 의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임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쳤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들이 힘써서 노를 저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본문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제자들은 하던 대로 합니다. 이 사람들은 뱃사람입니다. 풍랑이 닥치면 열심히 노 젓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하던 대로 계속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엄청난 차이가 사실 이 광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은 습관을 쫓아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언젠가 금요일에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가야지. 내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해야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사람은 하던 대로 하게 되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려면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평소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는 습관이 없었습니다. 생각은 있었을지 모르나 실제로 문제가 닥쳤을 때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기에 하던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평소에 돈을 의지하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의지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던 대로 돈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인맥을 의지했고 사람을 의지했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인맥을 의지하고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기도가 습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생활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가 의무의 연속은 아니었는지, 일방적으로 내 소원만 아뢰고 가는 시간은 아니었는지,
하나님은 대부분 침묵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생각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 그 교제의 시간을 누리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알았노라.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아닌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누렸던 그 기도의 기쁨,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 내 것으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우리가 듣고 그 기쁨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3절 찬양하겠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